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이란 무엇인가? 네. 오늘 설교는 헌금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정말 이 헌금을 왜 하는지, 뭔지,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알고 해야만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 이 제 설교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 올바른 성경적인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특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분들은 좀 불편하신 분들인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늘 평생에 기도했는데 이 남편이 동의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예배당에 왔는데 그날이 또 장날이라 그래서 그날 마침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었어요.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나왔는데 그날이 오니까 뭐 돈 내라 그러니까 이러면 교회 가면 돈을 내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열받아가고 결국 시험에 들어가서 평생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발걸음을 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52주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헌금 설교를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도 돈 내라 그러는구나. 교회가 또 돈이 부족한 모양이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바른 헌금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만이 우리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바로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에요.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치 영적인 축복을 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말이죠. 40대 중반에 이 교회 건축하다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 발걸음을 끊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 아버님 제가 헌금 때문에 간단한 일은요. 건축 이원을 선정하는데 저희 아버지 헌금을 많이 못했어요. 젊을 때. 그렇지만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 이원 명단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적게 했다고 나를 무시하냐 이래갖고 그냥 그날부터 발걸음 한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갔어요.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헌금을 통해 바른 헌금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금에 대한 양극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비성경적인 헌금의 강요입니다. 과거에 엉터리 목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몇 구절 들어가지고 뭐 이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니까 뭐 헌금하라 그러고 뭐 생말리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흥회 집회한 마치는 날 항상 전부 헌금 작정해요. 1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50만 원 손 드세요. 그래가 눈치 보고 저도 어릴 때 그 광경을 직접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드리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안 드리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이 있어서 정말 이 무모한 헌금 강요 때문에 헌금 설교에 많은 사람이 식상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 교회에 들어오면서는 헌금 설교하려고 하면요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를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하면 아주 목사가 수준이 낮고 품위가 없는 목사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아주 질색해요. 헌금 설교하는 목사는 아주 잘못된 목사로 그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성경적 원리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고 적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헌금 많이 해도 부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건 교회에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헌금이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른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헌금의 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절금으로 주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고도 은혜가 없을 수가 있고 작은 거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그것도 영적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행위도 하나의 경건과 신앙의 참 모습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가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 그리고 이 헌금도 예배 순서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경건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정말 헌금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고 어떤 자세로 내가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드리지는 모든 헌금 속에 정말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11조를 내면 가창교회가 되고 내가 11조 안 내면 교회가 안 되고 이런 차원의 저급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가르치는 이 헌금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헌금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헌금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헌금 생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발칸반도의 남쪽 그리스 지역과 소피아랄까요? 발칸반도. 그 남쪽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 이 마게도냐는 그 당시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요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인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AD 45년과 52년 사이에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굉장한 예루살렘 교회가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척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모체 교회가 아주 힘드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돕자라고 하는 요청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자신들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한 연보를 그들의 힘에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한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런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은사가 많다, 신비한 영적을 체험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인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다시 너희들도 풍성한 헌금을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러면 가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막 그냥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집도 팔고 전세금 빼서 그냥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 좋아하시고 안 하시면 싫어하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가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드렸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게 되는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올바르게 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장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를 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는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무수한 재물, 현대로 바꾸면 헌금이에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가져오는 모든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남아서 그 헌금 속에 여러분의 진지한 믿음의 고백과 그 은혜가 담겨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며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로마서 5장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됐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표현을 써요. 자,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가난과 궁핍한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 은혜가 넘침으로 자신이 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질 수가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더라도 더 모자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고 적게 드리면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돈인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예? 아내를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궁극적인 것은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배후에는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지만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돈과 섹스, 권력 속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결국 사람을 어떻게 유행하느냐, 영적으로 우리를 잘못된 자로 이끌어 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주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재물, 이번 재물은 헬라어로 말하면 맘몬이에요. 맘몬은 우상이고 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재화가 아닙니다. 화폐의 수단이 아니고 그건 돈은 뭐냐, 마치 우상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맘몬이는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게 맘몬 신이에요. 돈 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재물의 힘과 돈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 앞에 드린 헌금 속에는 하나님, 내가 만문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 참된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헌금을 내가 들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나는 주님 교회 나와 있지만, 자,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분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따지고 내가 정당한 헌금 생활을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게는 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세상 편에 서기도 하고 한 번은 하나님 편에 서보기도 하고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의 힘과 하나님의 힘과 어느 쪽에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 중요한 길을 섰을 때 내가 정말 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 판단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만문신을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누구를 내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돈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 뜯이 떼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인 노릇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헌금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려도 그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떠나면 이게 너무 아까워. 여러분 돈 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돈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끼시고 저축 많이 해서 편안한 집을 사서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가지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려질 때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헌금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뭘 드렸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돈에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 헌금을 제대로 못하면 돈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걸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은 돈이 절대 평생 돈에 붙들려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렸냐고 하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헌금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전혀 망설이지 않고 그들 자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드린 게 아니라 무엇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극심한 가난 속에 낸 헌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11조 해라, 은행에 빚내서 해라, 헌금 받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세상에 가진 부와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가운데 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이게 헌금은 돈이 아니다. 생명이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그들이 돈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신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내 사랑과 열심과 열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11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런 두려움 속에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어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6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디도를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미리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너희가 헌금으로 좀 헌신하고 봉사해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은사가 충만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인색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도 많이 알고 신비한 것도 많이 체험하고 은혜도 많이 체험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늘 인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심과 열정이 그 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했어요. 참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참 많으셨어요. 돈 얘기를 참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헌금함 건너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 헌금에 돈을 넣습니다. 그 돈을 많이 넣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은 많이 가져서 막 이러면 또르르 소리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이 없어서 그냥 동전에 한 입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돈을 많이 넣는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한 과부,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태도를 보셨습니다. 그는 돈이 많이 없어서 2렙돈을 넣었다고 했는데 2렙돈은 당시 유대 사회 화폐 가장 작은 단위 돈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1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 2렙돈을 넣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2장 44절 우리 한번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과부 말이죠. 가난한 과부. 그 당시 가장 힘든 사람이 과부예요. 그것도 가난한 과부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잘못 고개하면 이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넣었으니까 우리도 생활비 전체를 넣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추적해 봅니다.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를 이 가장 2렙돈을 헌금하였느냐.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성전 안에서 소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많은 헌금을 착취하고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착취를 당한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헌금함에 넣었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전 안에서 마치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 하나를 가지고 그 2렙돈에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 마음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제 돈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의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몬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돈과 신앙은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회가 돈이라면 양심도 윤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다 팽개쳐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여러분 돈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이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지게 될 때에 우리는 돈의 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기록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미 11조 훈련을 잘 시켜야만이 장성해서도 12조를 쉽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12조를 어떻게 잘 모릅니다. 그럼 딱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체크를 해요. 재정부에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11조를 어떻게 했다, 감사를 어떻게 했다 자료가 넘어오면 제가 기부금 영수증을 떼려고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번 놀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분이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렸던 분을 볼 때 내가 놀라요. 내가 감동을 받아요. 어떤 데는 내가 놀라 자빠질 때가 있어요. 헌금 내역서를 보면은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1년 52주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뭐 어쩌려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 주신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인가를 한번 참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이게 훈련이에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 교육단을 때 국회 훈련식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맥추절, 부활절 헌금할 때는 여러분이 11조 해라. 뭐 적게 받지만 힘들어도 해라. 이미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가난하게 살기로 이미 약속한 사람들이니까 뭐 많아지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여러분의 11조 해라. 내가 다 시켜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직분에 맞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세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가 헌금이 담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헌금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혹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아이고 정말 이 11조 하기 힘든 분들 제가 권면드립니다. 남편 몰래 11조금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가정이 계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남편과 잘 협의해서 11조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남편 몰래 헌금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 치고 계신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도 내년 봄에 뿌릴 종자를 삶아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정말 내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 헌금에서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가 5대 때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주변에 제가 많이 봐옵니다.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아서 복받은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목사 협박도 아니고 공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바른 원리를 알 때,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 하나님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내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누가 부족하십니까?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실까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성경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단 한 구절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니까 시험해보라. 여러분, 올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11조를 계속 들여서 내 생활이 많이 쪼들려 더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끊어버려. 정말 성경이 말하잖아.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없다 부족하다 하며 사는 사람은 늘 한평생 부족하게 삽니다. 그러나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열심히 우리 가운데 넘치면은 가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아이고 목사님 열 많이 내시네, 뭐 교회 후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바른 원리를 알아서 주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드린 헌금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헌금 이전에 먼저 자신을 그들이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돈을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의 액수를 어떻게 했다고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계속 오늘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은혜라는 말이 5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게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자, 제가 오늘 돈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생활비를 받으시면 한 달에 한 번은 가정마다 감사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을 지켜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헌금을 다 쓰고 나고 하면요, 할 게 평생 없어요. 항상 11조는 먼저 떼놓아요. 하나님께 먼저 떼놓고. 헌금할 걸 미리 준비해 놓아야 돼요. 추수감사 헌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다음 달에는 추수감사 헌금이구나.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아, 내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만이 예산을 채우겠다는 그런 최소한 가끔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념 없이 그냥 2만, 3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직자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좀 지나쳤을런지 몰라요. 여러분이 불편하게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본심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산다고 한다면, 이 헌금에 그 은혜가 담겨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